권사님도 구구절절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죠. 우울하고 검게 덮어가고 있듯이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기독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전 세계를 새순처럼 들풀처럼 그렇게 덮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지금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기독교는 그렇게 번져나갔단 말이죠. 세계화됐단 말이죠. 도대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왜 생겨났을까요? 코로나가 지금 점점 죽고 사그라들듯이 그렇게 핍박을 기독교가 받았다면 당연히 사그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전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성공회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에 대한 그 가장 좋은 설명은 예수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말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용납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나의 가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죠. 1장 17절 핵심이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2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은 내가 축복받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 2절 이야기예요. 3절에서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이 누구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이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두 혈통이 있다고 했어. 내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하나님 혈통이다. 이게 3절 4절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증거가 없고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부활의 능력이 있었어. 그 양반은 누가 살려줘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린 분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죽었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꼭꼭 묶어놓고 돌문을 꽉 닫아놓고 불문을 닫아놓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놔버렸어요. 살아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살아날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꽉꽉 묶어놔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고 바울이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입증이 안 되죠.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나라 어떤 노인네 보고 당신이 뭔데 보이사야? 뭔데 기다리면 증거 좀 내놔봐. 그거 좀 나타내봐. 예수님은 알았어. 죽었어.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도 않는데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고사하고 죽지도 않는데요. 이제 두고 볼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다시 부활이 안 되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외치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그 예수님 부활했으면 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양반 오늘날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나요? 시작!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지난 1월 20일 한 목사님께서 심상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상전 의원에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안 된다 라고 설교하면 처벌받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 150명, 한 200명 되어지는 목사님들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상전 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겠죠. 그 말은 곧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죠.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분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카톡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즉각 당장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하는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근거로 다른 신문 기사를 제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신문 기사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어쩌보면 친북 성향의 진보주의 기자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사실을 왜곡하는 뱀이라고 하는 험한 말까지 써가면서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카톡에 올라온 글이 가짜뉴스일까요? 반박하는 글이 가짜뉴스일까요? 저는 무명의 목사님이 쓴 글과 균형 잃은 기자가 쓴 글을 비교할 때 저는 무명의 목사님이 쓴 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정치를 모릅니다. 얼마큼 저도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이 감옥 갔다 소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려줘서 알았어. 난 목사님들은 이념보다 복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념보다 복음을 상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복음에다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저는 이념보다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말이 도리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도입니다. 그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증명하죠.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함을 얻었으니. 이처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특정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에게 할 말을 넣어줬을 거예요. 너 이런 말을 해라, 알았지? 너 이런 말을 해라, 알았지? 할 말을 넣어줬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의 말은 복음이죠. 왜? 하나님이 그 입속에다가 말을 넣어줬으니까. 그런데 종된 바울, 사도된 바울, 뭐라고 말할까? 종이고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그 입속에다가 말을 넣어줬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에게 천년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대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따라서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똑같아. 아울러서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을 넣어줘요. 자기 종에게는 말을 해보면 심부름 시킬 때 야 너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대로만 이야기했잖아요. 대사도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그럼 그 미국 대사도 미국 대통령이 너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냥 알았습니다. 그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을 넣어줘. 넣어주니까 그대로 해.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넣어줘. 넣어줬으면 그대로 해.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은 저를 필두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향하여 뱀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의 말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해버려요.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념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부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가짜뉴스로 해버려요. 경제수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목사님 그건 가짜뉴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건 가짜뉴스요 하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도 가짜뉴스요.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행적,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무덤은 아까 그 라이트 이야기대로 텅 비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했어요. 감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의미가 뭐냐? 시작. 이 부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령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따라서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건 가짜야. 예화만 들어서 이야기한다. 맨날 뭐 부자만 되게 오고 출세하게 하고 시집장 잘 간다고 사업 잘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요. 이 땅에 살려서 사탕 발림이지.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 안 목사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시작. 예수를 영하여 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쉬기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중요한 이야기요. 이때 백부장은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최고 용맹하고 일선에서 전쟁 많이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칼을 믿고 자기 칼과 자기 병사들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쉬기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백부장이 한 소리요. 예수 편이 아니요. 예수 제자가 아니요.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백부장은 예수를 못 박는데 지휘관이요. 총책임자였어요. 예수를 못 박아서 때려 죽인 사람이요. 못 박아 죽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한다 소리가 이야기요. 정말 이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었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요. 예수 제자들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시켜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살아났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인정을 했죠.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신이 있냐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은 죽었다 살아나 버리니까 신이구나, 백부장 말대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확인이 돼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은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신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3번에서 2번에서 두 번째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신이,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심판.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다 일어났어요. 그 죽었다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 아니야? 그 소리야.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 죄인이야 하고 죽여버렸어.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봤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는 내 길을 너희 생각보다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예수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하려면 재림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육체적 인성, 밥 먹고 못 박히고 힘들어하고 고달프고 그런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신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리를 걷는다 이 신의 능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대를 맡아다 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질병을 고친다 신이잖아요. 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의 능력을 다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신의 능력이 있다면 신의 능력으로 안 박히면 돼. 너희들 아무나 꼭 박아봐라. 안 박힐란다. 그러고는 그 쇠에다 못 박듯이 바위에다 못 박듯이 안 박아질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인간은 잘못했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신은 한 가지도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해석을 계속 바꿔나가요. 신은 바꿔나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 바꾸게 하는 사람은 보혜사도 이긴사도 신도 아니에요. 네 번째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롭지 못하면 죽었어야 돼. 정의로우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보상으로, 부활의 보상, 영생의 보상을 받습니다. 선교자는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안식일과 부활, 주일로 나눴어요. 바꿨어요. 안식일을 부활로, 주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일요일이라고 합시다. 주일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일요일이라고 합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주일은 일요일이요. 토요일에 예배하지 말고 일요일에 예배해라. 이렇게 바꿔준 것이 부활이에요.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식일 교회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논리는 안상홍 안식일 교회 틀렸다, 제7일 안식일 교회 틀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이덕구
집사님, 지금 오늘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날 예배예요. 보세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이요. 내가 다른 데서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데서 발표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보세요. 구약은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렸죠?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이죠. 짐승이 피로 드렸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뭘로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영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이 구약은 피, 신약은 신령과 영. 그러면 이제 방법에 틀려요. 지금 두 번째,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예배 장소를 보십시오. 예배 장소를 보니까 그리심산에 설까요? 예루살렘에 설까요? 여인이 물었죠. 수가성 여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그리심산, 예루살렘, 장소에 관계없다. 이게 예수님 방법. 그래, 예배드리는 방법이 피에서 영으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연연하지 않게 여기저기 있는 곳에서 예배 바꿔줬어요. 예배 장소. 날짜는 어때요? 날짜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날 저날 하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일일날 하면 어떻고 토요일날 하면 어떠냐? 토요일날도 내가 있으면 되고 일일날에도 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계에서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빼버려 빠진다고 한다면 예배가 아니죠. 예배 방법, 예배 장소, 예배 날짜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되냐면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요일날까지 창조하시고 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야. 창조야.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의 안식은 구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만 섬기면 예배고 예수만 섬기면 그날이 주일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안식일날 토요일은 어디에 계셨죠? 예수님 토요일날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죽어 있었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죽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죽은 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고로 죽어있는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는 섬길 수 없어요. 살아난 예수를 섬겨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토요일은 무덤 속에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난 예수, 그 예수가 언제냐? 오늘날 일요일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니까 그 양반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죽은 예수요. 일요일은 산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를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산 예수를 섬겨야 되니까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처음에 초림 오셨을 때는 그날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BC와 AD로 구분을 했잖아요. 분수로 나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과 주일로 나눴다는 것이죠. 토요일과 일요일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과 주일로 나눈 겁니다.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라도 배우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부활이 오늘을 2000년 전에 그 양반이 살아났는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해요. 자, 상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춘천에 한마음 교회가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인터넷에 보고 지금 이야기. 임정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예수님은 분명 역사적인 인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가슴과 닿지 않았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성도가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냐? 하고 강하게 물어보는 것 같았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직장이 빵빵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천능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마귀와 같은 짓을 했던 내 모습이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처럼 부활은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해요. 자기를 발견하게 해요. 그런 점에서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하니까. 안식구 첫날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더니 시신이 없어. 냅다 어디로 뛰어갑니까? 베드로한테 뛰어가죠. 가서 뛰어가서 예수님 없어졌어요. 시신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도 함께 다들 들었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뛰어서 걸어 올라갑니다. 무덤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라. 힘이 더 센가. 달리기를 더 잘해서 먼저 뛰어갔어. 그렇지만 못 들어가. 먼저 가기는 했지만 못 들어가. 굴문에서 어정어정하고 기웃거리고 있어. 그때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 버려요. 먼저 된 애가 나중 되는 거죠. 뛰어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은 순서를 바꿔요.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역사를 바꾸고 순서를 바꿀 거예요. 사회에서도 역사를 바꾸고 순서를 바꿀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험되었을 때 실망한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야 갖다 고기 잡고 있었죠. 자기들이 영의정 되겠다, 우의정 되겠다, 자의정 되겠다 그 꿈 다 포기하고 내려갔죠. 업으로 돌아갔죠. 고기를 잡다 보니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가 살아서 강가에 와 서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와 서 있더라고요.
예수가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제자가 먼저 알았는데 그 제자는 뛰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 예수라고 발견하고 뛰어 들어가는 열정을 줬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교회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부활의 능력을 받으니까 베드로처럼 열정이 뛰어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니까 동굴 속에도, 어두운 동굴 속이지만 뛰어들어갔습니다. 파도치는 바닷가에도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심 많은 것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부활의 능력을 보니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비로소 도마도 힘을 얻죠? 왜 우리가 힘없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쪽전 신앙생활을 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못 버립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니까요. 굶주린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고 생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어야 돼. 그러기에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는 그 속에 물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출세보다 예수만 보이기에 바보처럼 아주 작고 누가 봐도 초라한 교회, 화리가 휘도록 충성합니다. 신이중동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고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예수님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신 힘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하나 받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고 말씀을 선포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화려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죄인을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입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삶의 목표가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삶의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몸과 마음,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열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